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장인 이드로 그리고 가족들이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서 모세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젊은 혈기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혈혈단신 도망자가 되어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바로 이 모세를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십보로와 결혼까지 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의 공주의 집에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 잘하면 그렇게 자란 모세는 낯선 외지로 가서 베두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곳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애썼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유목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민족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둘째인 엘르에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채로 애굽으로 향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에게 죽을 수도 있는 질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둘째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생각난 십보라는 얼른 둘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모세만 애굽 땅으로 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진 채 당시 가장 큰 제국 애굽의 절대 지존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강팍하고 고집센 바로와의 대결을 하면서 모세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혼자 이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상봉을 위해서 딸 십보라 그리고 손자 게르솜과 엘르에셀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바로 앞에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의 이름에 대해서 그 뜻이 나옵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엘르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도우실 뿐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와 만난 이드로는 자신이 들었던 소문의 진상을 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장인 앞에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그 바로의 고집을 꺾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그 모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장 천한 사람의 아들,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모세는 설명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들과 임방에 바른 고센 땅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심을 이드로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신 일들을 설명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은혜를 받았다고 모세는 생각하면서 이드로 앞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서 그 엄청난 그 승리를 하게 하신 그 내용을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혈혈단신으로 찾아왔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비범함, 보통 사람과 다른 그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양을 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간다고 했을 때 흔쾌히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 모세를 신뢰했던 이드로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경외심이 생기며 자신이 사위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미디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온 그였지만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역사 아래 가장 무섭고 심하고 고통스러운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드로는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외함과 감사를 담아 예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번제를 통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제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 희생제는 한 부분은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제 식사로서 같이 함께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끝난 후 식사를 하는 것이 제사의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드로는 한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로서 서로 다툼과 분열이 없이 분쟁이 없이 평화를 나누자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제사장이 한 예배 안에서 평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이 나라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인 이드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간증한 모세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담을 허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높아진 그 담을 허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공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하게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